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분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여기서 맏아들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독생자와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독생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맏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 되게 함으로 독생자를 맏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니 라고 기록을 하므로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앉아 계신 것과 서 계신 것, 앉아 계신 것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고 계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맏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니라고 하면서 앉은 것과 대비해서 서 계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와 맏아들은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한 부분,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한 부분과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결국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로만 인해서 주님이 독생자에서 맏아들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구속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한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 말은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이치로 이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독생자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독생자의 사역은 마쳤지만 맏아들로서의 사역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결국 믿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만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맏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는 결국 우편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표현상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아들은 아들이지만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쉬고 계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스데반이 말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할 때는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서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서의 사역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렇게 됐을 때 천사들이 경배하게 되고, 더 이상 천사들은 사람들이 섬기는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부리는 천사, 거꾸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을 섬기라고 만드는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을 만들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우리들이 천사를 부리라고 천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렀다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렀다 내려가게 되면 이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흘렀다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 4절로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니까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졌고, 5절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고, 7절로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8절로 보니까 좋은 땅, 이렇게 네 군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뺀 나머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이것이 결국은 흘러떠 내려가게 하는 것인데,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깨닫기는 깨닫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식인종인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기쁨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흘러떠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닫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이게 나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삶을 위한 종교 생활 안에서의 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자아에 가로막혀서 입으로는 주님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마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길가에 떨어졌다거나 돌밭에 떨어졌다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흘러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같은 장 마태복음 13장 24절 봅니다. 24절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부터 가라지 비유입니다. 25절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27절 28절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28절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로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30절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잔단 말이 결국은 또 하나의 흘러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돌밭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가시덤불이 돼서는 안 될 것이면 물론이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보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응징, 징벌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응징이나 징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죽음,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므로 이 맏아들 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절로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3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은 히브리서 1장에서 기록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조직과 체계 또는 하나님 대신 치장과 장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코스모스에서 그 세 번째 뜻, 제가 호코스모스 할 때 세상은 세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 세 번째가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치장과 장식, 조직과 체계로 만들어진 이 세상,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 세상은 세 번째 뜻이 아닌 두 번째 뜻,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한마디로 집약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의 어떠함이 얼마나 지극하신가를, 구원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결국 이것을 간단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정의는 결국은 주는 것이다. 무엇을 주는 것이냐?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이렇게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기서 주로 말씀하신 바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공생의 활동, 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일련의 모든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들은 자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를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 제자들, 여기에는 사도들도 포함될 것이고 선지자들도 포함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라고 할 때 이 목사는 사실은 원문을 보면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패스터가 아니고 셰퍼드입니다. 셰퍼드. 헬라어 원어는 포이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때 1517년 종교개혁 그 당시에 그걸 근거로, 그걸 계기로 목자가 목사로, 패스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와 어떻게 대립되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사실 이 목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와 할 때 이 목사는 페스타가 아니고 셰퍼드다. 헬라어 원어로는 포이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물론이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그 5가지 직분들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러한 사실들을 히브리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2장 3절을 통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므로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